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5월 7일 어버이 주일에 속해 공가가 되겠습니다. 제 19과고요.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수로보니게 헬라인 어머니의 사랑. 이제 제가 이렇게 부제를 달아보았는데 마가복음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비교 본문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작년에 같은 본문, 즉 마태복음 본문으로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 올해에는 이 이야기가 그 어버이 주일에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초점을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의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수로보니게의 헬라인 여인, 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에 관한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작년 5월에 같은 내용을 서술하는 마가복음의 기록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이방 여인을 냉대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 공부했었죠. 오늘은 같은 사건이지만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성애에 초점을 맞춰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사실 다 얘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예수님께서 왜 가셨냐? 거기는 이제 이방 땅인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쪽 지방에서 이제 갈릴 지역 그 일대죠. 거기서 사역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경을 벗어나서 북쪽의 두로와 시돈 지방 이쪽까지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까지예요. 거기는 어쨌든 뭐 심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스라엘의 지경 밖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알고 몰려들었죠. 성경 본문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뭐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서 이제 좀 쉬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만남을 이제 예비해 두신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비교적 조용하게 사역하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공부했던 것인데 십자가 처형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회개와 천국 복음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그 전파 대상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의 그 복음 전파와 이제 어떤 그 이적, 그 다음에 뭐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거의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유대인을 향한 거였죠.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는 오직 십자가 처형하고 부활 및 승천으로 복음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 복음이 십자가 그 부활 죽음과 부활 이전에 복음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제 그 전까지는 구약의 전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이제 촉구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제 이 이후에 비로소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할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이제 치유를 간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실은 치유를 해 주셨죠. 다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사실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잘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인은 나의 전도 대상이 아니다.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신 겁니다. 거긴 다 이유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이제 그 이방인 선교를 맡기실 그런 계획이 다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을 사역의 대상을 삼지 않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레바논은 이방 지역이었고 당장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바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베풀고자 그곳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땅으로 갔다 해서 이방인들이 선교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전파의 대상은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었다 이겁니다. 자,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땅이었고 예수님께서 많이 여기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북쪽 더 위로 올라가 보면 해안 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 약간 오른쪽에 베니게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 아래 다메섹 아래 수리아가 있죠. 이게 수리아가 이제 곧 시리아고 아람 옛날 이제 구약 시대는 아람이라 불렀습니다. 시리아 베니게 이게 이제 페니키아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 베니게, 수리아 여기 일대에 헬라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고 그거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물론 그 전에도 이미 포로기 이후 시대에도 수많은 이 그리스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그리스 사이에는 굉장히 옛날부터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수로보니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바로 이 수리아 베니게 이걸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말 여기서 나온 말이죠. 사이로 페니키아라는 말에서 이제 비롯된 말인 거죠. 근데 두로 시도는 전통적인 가나안 사람들이었고 여기 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헬라인들이 여기 이제 이주해 와서 살면서 이제 많이 섞였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부르기도 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그 헬라인인데 수로보니게 파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다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라 했던 거는 좀 지역의 의미가 강했던 거고요. 자, 헬라계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머물고 계신 중에 그 지방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죠.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의 치유를 간구하러 나온 것이었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방인이었는데 어떤 이방인이냐? 헬락의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다 이겁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 불렀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 말하고요. 구약시대의 두로 시돈 지역을 포함한 레바논 지역 가나안인들의 중심지였고 한때는 페니키아라는 지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즉 가나안인들은 그 구약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론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서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살던 헬라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결국은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동질적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헬라 그리스계 사람들의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동질적이에요. 그런 이방인, 전형적인 이방인들이죠. 헬라인 이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함은 가나안 땅인 두로 지방에 살고 있던 그리스, 즉 헬라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그 헬레니즘 문화 속의 그 그리스인들을 헬라인이라 불렀어요.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전 4세기 쥐중해 일대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그리스, 즉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하고는 달리 우월한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려서 세상을 그리스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어를 세상의 언어로 삼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이방 민족과의 혼혈도 장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알렉산더 스스로도 다른 민족의 여인이랑 결혼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를 헬라라고 부르죠. 시리아 및 페니키아 지역은 물론 이스라엘 지역도 이때의 그리스 문화의 지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초기 교회 안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도 헬라인들하고 많이 섞였어요. 또 그렇게 섞인 사람들의 이제 그 자녀들이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고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간청하는 이 이방 여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격적일 정도로 냉담하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도된 것이기도 했죠. 테스트한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여인의 딸은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냥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작년에요. 그 신약 성경에서 이제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단순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쉽게 모든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을 다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보면 이들 사이에 진짜와 이제 그냥 단순 정신질환, 진짜 귀신 들린 것과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단순한 어떤 정신질환 사이에 이 어떤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어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고 그다음에 대화도 강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돼지 귀신에 들어갔던 그 로마인 이 귀신들의 로마 군단병의 귀신들이 들렸던 그 사람이죠. 그 거라사의 광인 같은 사람들 그건 진짜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도 강했습니다. 물론 대화를 한 것은 그 영혼 안에 있던 사탄이었죠. 사탄이 대화한 거예요. 반면에 그 일단 단순 정신질환자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치료하신 거, 그다음에 대화의 얘기가 없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정신질환이죠. 대부분 99% 이상이 단순한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긴 있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수로 보내기의 여인에 대하여 처음에 굉장히 냉정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처음에는 무시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애절한 이 여인의 간청을 아예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기분 나쁘죠. 사실 이런 일 당하면 내가 막 간청하고 애걸복걸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딴짓만 한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매달리는 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막그 아우성이니까 어떻게든 그녀를 보내시기를 좀 요청하자. 뭐 거절을 하시던지 딱 잘라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딱 하니까 그 다음에 너무 당황스럽으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아놓으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여인이 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단칼에 거절해 버리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욕을 하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적인 외면과 무시에도 여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어떻게든 다가와서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우 모욕적인 은유를 사용해서 여인을 시험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다.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말 듣고 분노하지 않은 이방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 그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성적인 그 유대인 율법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그리스계 사람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이랑 대동소이예요. 문화적으로 가나안과 그리스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뭐 동성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그 성개방적인 그런 세상이었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공통적으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전부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불렀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 집요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무시와 모욕을 이겨내고 딸의 질병을 치유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엄청난 모성애와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아예 긍정해버려요. 상 아래 개들도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도 좋다 이겁니다. 그 부스러기도 좋다. 그것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된 무시와 모욕에 대한 여인의 대답과 태도는 놀랍습니다.
그녀는 강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딸의 치유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죠. 이로 인해 자신을 향한 무시와 모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자기 딸에 대한 강한 모성애,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죠. 자, 딸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딸의 치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된 모욕을 다 참아내므로 마침내 자신의 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의 이야기고, 마가복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랑은 이방인의 사랑이든 이방인이라고 모성애가 없겠어요? 이방인의 사랑이든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이든 믿는 사람의 사랑이든 모든 아름다운 사랑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사랑을 이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실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진 능력이기도 하죠.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사랑은 자신을 낳으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에 가장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믿거나 안 믿거나 자기 자식을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다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이런 면을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참아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에 바란다. 즉 소망을 품는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겁니다. 사랑의 힘이 그만큼 강하고 대단하다는 얘기죠. 사실 이 구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구절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모성애에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성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묻고 답을 찾는다면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 증거들, 실마리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기도 하죠. 여기까지입니다.